할렐루야. 섬겨주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부활하셔야 되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탄생을 예고를 합니다. 그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범죄했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3장 21절에 보면은 피의 제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무 잎을 가지고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있을 때에 그 가죽 옷을 입혀줬다 그랬습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고 짐승이 죽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늘 보혈에 관한 찬송을 드려라. 우리가 범죄되었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죄라는 이 담을 헐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이 불면증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공황증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꼭 그 얘기를 하죠. 254장에 보면은 4절에 그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됩니다. 그죠? 그 피, 이 보혈의 피, 보혈에 관한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면은 여러분이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막 억섭이 오는 세상적인 그 염려, 근심, 걱정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제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일은 하러 오지 마라 그러고, 우리 교회, 우리 중앙교회 집사님이 학생들 등교하는데 이렇게 뭐 신호하는 거 이기라도 하려고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오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보혈에 관한 찬송. 저는 254장의 찬송을 3년을 온 밤을 지새우면서 불렀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참 이 보혈에 대한 능력이 대단하죠. 그게 되어 오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자연히 이어지는 게 예전에 우리 503장의 찬송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 아닌데,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큰 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내 걱정 근심을 시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따라 살다가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은 들어야 생기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도 저도 부활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도 친히 보여주시고, 나중에 승천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고,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인데 거기는 전부 다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던 하고 승천하실 때 모습을 어느 정도로 보이냐, 500명이 봤다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섰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약속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이 5가지 고백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가 언제냐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천하 만민들에게 증거되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도되려고 하면은 내 자식도 부모 말을 잘 안 듣는데 어떻게 그걸 전할 수가 있느냐? 그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뭐 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 성령 체험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자신이 첫째 문제가 안 생겨. 참 오늘날 정말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배만 부르면 사는 것 같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다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이번에 세례 교육을 시켜보니까 우리 교회 항존직, 안산에 항존직 자녀야.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목사님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해서요, 너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았대. 언제 받았느냐? 하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그부터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럼 이렇게 끝났나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받았느냐 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이단들이 접근하면 몇 년, 몇 월, 몇 시. 내 육체적으로도 태어났는 거 우리 집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팔남매야. 생일을 몰라. 보리 날 때 네 태어났고, 콩별 때 네가 태어났고, 가을 추수할 때 태어났고, 네 태어날 때 우리 동네 누구하고 같이 태어났다. 그래 그 집에 가가지고 생일 물어가지고 우리 처남하고 처제들은 생일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가 언제냐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그 믿을 때가 언제죠? 몇 년, 몇 월, 몇 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부모가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자식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 닮지요? 부모 닮지요. 부모가 안 닮는 자식이 없어. 그걸 보고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러죠? 도둑질 다 해도 시도둑질 뭐 한다 그러고, 닮게 되어져 있어. 내가 예수 믿으면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안 닮아서 그러면은 그 사람 그리스도 영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이게 이제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신학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요. 부활절에. 뭐 오늘 또 지금 산부 예배 때만 찬양 축제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를 닮죠?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빌립보서 2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는지 합니까?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냐면은 협력자가 되어져. 그 사람이 직장에 가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어디에 가든지 뭐냐면 협력자가 되어져요. 이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분녀를 사전에 막 씁니다. 분녀를. 저희들이 한 80명 노숙자들이 우리 안산에 와요. 돈만 1,000원씩 줬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고 그 사람 지옥 갔다. 그러면 네 핏값을 네인데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정리를 해서 의자를 샀어. 80명을 안 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해방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운명사주 팔자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이분들이 전하는데 아멘을 얼마나 우렁차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의 아침에 가장 중요한,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될 거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다녀서 교인은 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나 주일학교 청년부를 쭉 보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 살아있는 나무는 물 주면은 잘 자라요. 햇빛 내려쬐면은 잘 자라요. 죽어있는 나무는 물 주면은 더 잘 썩어요. 그리고 햇빛 내리쬐면 더 잘 말라요.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다 자기는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을 읽어보니까 두 사람이 맷돌 가는데 한 사람 예수님 만나요. 두 사람이 김을 매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한 사람은 못 만나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10처녀가 똑같이 등을 지어 교회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기름 준비했던 5처녀는 예수님을 만나요. 기름 준비하지 못하였던 사람은 못 만나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교회 2분의 1이야. 그런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생명. 근데 한번 자녀가 되면 영원히 자녀잖아,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늘 그렇게 했다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씨앗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면 자녀 맞아. 자녀 맞는데 자녀가 맞으면 뭘 닮아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있냐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왜 여호수아하고 내가 이겨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목사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는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하게 서고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크고 적은 모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그럼 교회 목사님은 늘 끊임없이 이 부활절에 정말 여러분과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는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며, 그렇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뭐든지 목사님이 뭘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전부 다 내가 여러분 딱 해서 봉사해 보세요. 그럼 교회가 낯설지 않지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자기 집은 자기가 정리하는 거잖아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거는 것은 요한복음 우리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이 봄에 잎나고 꽃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는 게 그 참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 그리고 생명이라고요. 저는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은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예수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이 분명히 있고요,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은 되느냐?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손자, 손녀들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깜깜한 밤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켜야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빛이라 그랬어.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랬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요 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목요일 날 기도회를 하고 나니까 꽤 살림도 괜찮은 분인데 큰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 적은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펑펑 울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밥을 안 먹는데요. 음식을 자기 문 앞에 이렇게 놔놓으면 엄마가 있으면 안 가져가고 있다. 엄마가 문을 닫거나 밖에 나가거나 없는 표시가 나면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완전히 무기력적인 게. 결국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적은 어려운 일들 생기잖아, 그렇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시키시는 분도 여호와. 일러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와서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되냐면은 종교 생활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인데 내가 종교 생활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생명은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단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은 우리가 공자도 맹자도 뭐 어떤 4대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어졌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도 저도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을에 여러분 추수해서 그냥 씨앗 말이죠 놔뒀다가 봄 되면 파종하잖아요. 또 겨울철에 보면 보리를 가을에 이제 파종해 놓으면 겨울철에 다 죽은 거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그 엄동설 아래 모든 추위 속에서도 이런 봄 되면은 보리가 싹이 올라와. 아유, 세상에 돌멩이가 있는데 어느 날 돌멩이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내가 하도 신기하고 놀라서 보니까 그 밑에 새싹이 올라와. 그 연한 순이 세상에 이 돌멩이를 들고 거기 새싹이 올라오는 거야. 생명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도 저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쭉 봤거든요. 고린도전서 내가 15장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지금 현재 했느냐 하면은 쭉 지금 현재 6절을 제가 볼게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더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예수님의 승천했던 내용이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죽었다 그러고 잠들었으며, 잠자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깨우면 되지. 깨우면 되지. 언제 깨어지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나팔 호령 소리에, 그때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일어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어져.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세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의 중요한 내용이 제일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뭘 모시느냐? 주인으로 모셔라는 거예요. 손님도 모시지 말고 기빈으로,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대. 할렐루야. 노숙자분들이 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내 손으로 식사하고 내 발로 화장실도 가고 내 손으로 샤워하다가 목사님은 4일 만에 가볍게 나는 천국 가기로 그렇게 기도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더라고. 여기는 아멘도 못하시네. 아멘? 그렇지. 뭐 김병에 효자가 없다고. 여러분들 정말 보세요. 병원에 가가지고 누워있으면은 그게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저 집사님 어머님은 지난번에 13년 됐다고 그러던가. 의식도 없어. 지금 현재 여기 남양읍에 와가 계셔. 제주도에 동생 있는 데 있다가.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대로 됩니다. 뭐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을 어떻게 한다는 건 꿈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현실화가 됩니까? 집을 사겠다는 꿈도 있을 거고, 집을 짓는 사람은 짓는다는 꿈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농사를 짓는 것도 원래 어떻게 뭘 파종하겠다는 꿈이 있으니까 꿈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버지 그러면은, 아이고 사람이 허울대는 멀건 사람이 조금은 정신이 이상하네, 청량리를 가야 되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내가 믿느냐? 그래서 저는 늘 그러죠. 예수 여호와의 구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셨던 참 선지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운명사주 팔자 속에 매여서 일생을 마귀의 종로로 다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 절구하면서 마지막으로 할 때에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원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을 주십시오. 성경적인 근거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한 절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럼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든지 기도를 해주든지 뭐 해줄 줄 알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4일이 지났어. 4일 지나가. 이스라엘은 열대지방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당일날 장사를 합니다. 거기는 돌이 전부 다 뭐냐면 석회, 이 사람의 이제 이렇게 하면 석회를 그렇게 해서 파서 사람을 시체를 넣고 거기다 돌로 가로막아요. 돌로 가로막. 그러면 나흘이 되니까 냄새가 불불 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난 후에 와서 오늘 그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이미 장사가 지낸 데가 사흘째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 번째, 오늘 대지가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확정하는 내용이죠. 26절을 볼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돌을 놓을 때에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보면은 11장 43절 44절의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서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이르더라고요. 죽은 자야 나오느라. 그래서 다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야 나오느라고. 누구 이름 불러줘? 나사로야 나오느라. 죽은 자야 나오느라 했으면 다 살아났을 거라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했을 때에 오늘 수족을 모인데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정말로 다니게 하라고 하셨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죠.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능력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땅의 생은 아무리 여러분 관리를 잘해도 120년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나중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 부활과 생명이라는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의 그 세 가지 보험을 꼭 기억하시라. 사도신경. 그래서 늘 예배 드릴 때 이 고백하는 것.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십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 여러분의 필요한 것과 쓸 것들을 공급하는 삶이 어디예요? 그게 주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그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잖아요. 나는 어릴 적에 하도 들은 말이 많아서 교회에 오래 다니다가 보면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세상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 내 어릴 적에 보니까 맨날 기도원에만 다니고 남자는 술이 채서 8팔자로 막 걸어 다니고 자식은 밥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코가 옛날에 왜 우리 어릴 때는 그래 코가 많이 나왔는지 코가 달락달락 날아가는데 밥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무 집에 가 훔쳐가 밥 먹고 그러니까 야 나는 이거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저래야 되는 줄. 난 교회에서 보통 1년에 옛날에는 봄 가을로 부흥회를 했거든요. 부흥회하면 나는 성령 충만 받을까 겁나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나는 이래 엎드려서 엎드려가지고 왜냐하면 뭐 있어가지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은 앞에 목사님 보기 민망스럽잖아요. 그래 난 지금도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이 옛날 내 모습이구나 그러죠. 정말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달라져. 이 사람이 참 달라져. 그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려고 하면 안 다니면 지옥 간다 하지 다니려고 하기 힘들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 표현을 늘 이렇게 했습니다. 부둣가에 정박해가 있는 배가 바다로 나가려고 하면 밧줄 풀어야 돼요. 부둣가에 전혀 가본 적이 없나요? 밧줄을 메어 놓으면 이 배가 추락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내가 이제는 딱 믿음의 사람답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둣가에도 발을 하나 놓고 배에도 발을 하나 놓고 추락 안 할 때는 돼. 그런데 이게 배가 떠나면 빠져 죽어. 그러니까 내가 가만 보면 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전능하시다는 뜻이 뭐죠?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장하셔. 아멘. 함의로 주장.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희가 끊임없이 41년 동안 목양하면서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니까, 내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 얘기를 전도 현장에 가보면 나는 요즘 한 80명 70명 이 전도로 오셔. 노숙자들 보면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엘리트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뭐냐면 이 생각만 바꾸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뭐 지켜라 그러죠? 네 마음 지켜라. 네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나라의 반모섬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 사도가 유배지로 있던 그곳에 우리 이제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전부 다 같이 이제 가는데 목사님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이 밤모섬이 그리스에 있거든요. 배로 3시간 반을 가요. 그런데 그때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못 간다 그랬는데 거기 이제 조금 조금 격상이 내려서 죽어도 좋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다, 그거 쓰면은 갈 수 있다 해서 교수님도 간다 했는데 밤새 사모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안 나왔어. 그래서 그 전부터 쓰고 밤모습에 왕복하는데 정말로 막 바다 일할 게 막 바닷물들이 막 들어오고 그런데 큰 물 일결 일어나 우린 거기서 부흥회를 했어. 그러니까 교수님이 안 오니까 날 보고 거기서 설교를 하라 그러는데 수천 년 전에 요한 사도가 거기에 들어갔던 그 굴 속에 지금도 거기 손자국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강한 임재가 오는 거예요. 성령 수천 년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게 내하고 동일하다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노고스의 말씀이 지금도 내 마음에 새겨지니까 뭐가 두렵지 않느냐면, 나랑 하면 벌써 50년도 훨씬 전에 전쟁 때에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주셨잖아. 아멘. 지금까지 지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렇죠?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최옥선 집사님 뭐 오락회가 갔더니 이제 나이 많다고 그만둬라. 걱정. 하나님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 콩이 퍼져도 가마솥 안에 있지 어디 갑니까? 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시거늘. 그렇죠? 새가 죽었느냐? 안 죽었습니다.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저 한 송이에 야생화 피었는 꽃보다도 화려하지 않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우선순위로, 예외 우선순위로. 저는 평생에 늘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난 늘 찬이다 대제 우리 젊은 청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그래 조건 붙여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그렇게 확정을 했고, 우리는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봅시다. 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소식이 전해지자 제자들은 반신반의를 했고,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은 부정했고, 심지어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에게는 뭘 줬느냐면 돈을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도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가 되었거늘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죠.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아멘. 오늘 중요한 단어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것만 고백이 되어지면은 도마가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부활신앙은 절망과 공포를 몰아내주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부활 그리고 생명,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도 저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은 일생에 주를 위하여서 힘써 일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딱 결론이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일했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참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던 교회잖아요. 이 교회라 그러면 이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걸 성장시키는 것이 그게 여러분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그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거든요. 그래야 건강. 집에서 싸우고 교회 나오면 신경질 나가 더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정말 내가 우리 젊은이들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해요. 10월 달에 또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제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한다 해서 독수리 5 형제 가운데 1번이 태민이가 가고 2번이 이제 지금 현재 동호가 간다고 이제 3번이 시우이가 될런지 누가 관여이가 될런지 그래 이제 쭉 이제 저희들에게 참 목사님이 너무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은 중3 학생들, 고 학생들이 11명이랍니다. 중3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이 막 7명, 8명 이렇게 있으니까 저끼리 막 셈을 해가지고 세상에 그 공부하는데 얘들이 아침에 등교도 못하는 새벽 4시 나가지고 교회 나와. 그래서 이야 내가 보니까 이번에 막 담임 목사님이 막 예배 장학금을 주네요. 그래서 화성 우리 조항교는 장학생이 누구냐 하니까 뭐 우리 목사님 아이들 3명이 하명이 하고 뭐 찬양이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찬이 갑자기 이제 목사님 막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이게 막 박대리가 방전돼 가지고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식사하고 우리 김옥기 권사님 특별히 밥 안 먹어도 오늘 여기 산부 예배 때 우리 여기서 찬양 산부 예배를 드리는데 메시지는 간략하게 하고 얘들이 찬양하는데 오늘 집사님들 찬양할 때 여러분들 저도 뭐 부활절에 헌금 뭐 하고 자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황소 한 마리를 헌금하는 것보다 더 기뻐 받으신대. 그래서 뭐 이게 화성에 있는 집사님만 찬양하지 말고 권사 집사할 것 없이 다가 찬양 잘하고 못하고 우리 애들이 그냥 웃기만 하는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 그 저편에 손자가 얘는 뭐 그 계단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데 전부 다 우리 교인들 찬양하는 거 안 보고 그만 보는 거야. 애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교회는 유치부하고 막 애들이 막 해서 야 감사할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시대 속에 오늘 여러분 부활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뭐 드릴 때? 생명을 내가 바칠 때 여러분 자녀들이 막 취업 여러분 결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언약이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